출애굽기 36장 8절과 38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38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소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구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장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 백성이 드린 예물로 만들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침마다 이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물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 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물건을 만든 자들이 이를 중단하고 모세에게 와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죠. 이에 모세는 백성에게 더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가져온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말씀은 두 부분에서 첫째로 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둘째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모두가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과 시간, 물질 등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통치는 그것을 누리는 백성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자원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삶의 반응들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출애굽기 38장 31절까지는 성막 건축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앞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서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순서나 이런 것의 내용에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36장부터 38장에 나오는 이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매우 순차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의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휘장, 그리고 성막의 구조물,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순차적으로 만들게 되죠. 언약궤, 상, 등잔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나서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쓴 그 재료의 물목들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건물이 건축이 될 때는 만들어지는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 건물의 기초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외형을 갖춘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외부의 건물들이 잘 세워지고 난 다음에 내부의 인테리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건물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내부의 인테리어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처럼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순서를 따라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어기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순서와 질서를 어기는 순간 건물은 잠깐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세워질 수는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만드는 일도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성막 건축도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성막의 뼈대와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언약궤와 상, 번제당, 물두멍 이와 같은 내부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보호하는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백성이 드린 예물로서 이것들을 만들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성막 건축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성막 재료로 쓰인 물자를 정리한 후에 이제 본문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막의 건축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만드는 건축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세상도 외형을 갖추고 난 다음에 내부를 다지니까요. 세상의 건물도 이처럼 질서 있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보면은 성막의 건축에 만들어지는 내용들은 세상에서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막의 건축은 이 세상의 건축물과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지는 건축물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과는 질서적인 면에서는 같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건축물은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의 계획에 의하여 세워지지만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건축은 하나님 나라의 왕궁의 건설이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막 건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말씀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의 역사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말씀의 역사, 언약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성막의 건축은
단순한 인간의 건축물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궁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천지창조의 역사와 같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죠. 또한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의 건축은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장부터 38장에 이루어지는 이 성막 건축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이 일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3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말씀에서 이 성막 건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알리셔서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따르지 않고 바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노아 시대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니 너희가 배를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나서 그들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될지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죠. 이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로 인해 모두가 죽는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막 건축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오직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왕궁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는 성막 건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격적 성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격적 성전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인격적 성전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셨듯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격적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다라고 해도 지혜가 부족하면 잘 안 돼요. 열정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책상이라든지 어떤 걸 사게 되면은 직접 완제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립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설명서를 봐도요, 잘 못 만들어요. 도대체 이걸 어디다 대야 되는 거지?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서 잘 못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쉽게 일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정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머리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일을 가르쳐줘도 잘 하지 못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라는 것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생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재능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막의 건축은 어떤 일보다 지혜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대로 성막 건축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못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또는 이게 과정 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성막 건축은 단순한 외형적 구조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대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리하고 힘든 일을 맡기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 또한 성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처럼 성막 건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서로가 협력하여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 건축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는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백성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인애롭고 자비로운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임을 알도록 하나님 나라 왕궁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굳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을 필요하러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대한 건축물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벽돌 몇 장 나르고 또 모래 몇 번 퍼다 나르는 그 정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건물을 만드는데 내가 함께 할 수 있었어. 저 건물을 만드는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어.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사 현장에서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래요. 야, 저 아파트 내가 다 만들었어. 저 아파트 내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 줄 알아? 여러분 그 자긍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그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했다는 공동체 의식, 그 일에 참여했다는 그 일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왕궁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택한 백성 모두의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일은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참여하게 했다라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냐?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가족끼리도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맨날 다른 얘기들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 건축에는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분쟁도 갈등도 없이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막을 지도하는 자나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협력하여 그 일을 완수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성막 건축은 서로가 협력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의 도구로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일에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협력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한 이에 대하여서 36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라고 표현해요. 그가. 이후에 그가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가 휘장을 만들고 그가 무엇을 하고 그가 무엇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사용돼요. 그리고 37장 1절에서 그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막 건축을 주도한 이가 부살렐임을 알려줘요. 37장 1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처럼 부살렐은 성막 건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다시 한번 그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일을 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성막 건축은 부살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대로 뜻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은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에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막 건축이 마무리되면서 레위 사람들이 이 재료에 쓴 물목을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다말이죠. 또한 부살렐은 모든 것을 만들었고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과 함께 조각하며 실을 수놓은 자였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대표적인 이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이가 성막 건축에 동참하였고 함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그들은 주어진 일에 협력하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약 그들이 각자의 위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들 간에 갈등도 생겼을 것이고 또 성막을 짓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잠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일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협력과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하나 되는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와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고라 자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협력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이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자리에서 끌어내려 그들이 그 위에 앉아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죠.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협력하여 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명령대로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성도인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교회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됨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처럼 교회되고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한 가족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세워져 가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대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삶인 거예요. 이처럼 성막 건축은 인간의 건축물이나 기념적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궁의 건설이고 하나님의 실질적 통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며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이처럼 성막 건축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실 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건축을 통하여 교회의 세워짐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심을 통하여 성막 건축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통하여 교회됨을 이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 건축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부하여 하신 지혜를 통해 함께하는 자들이 도구로서 협력하여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은혜를 부여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하나됨을 누리게 되고 함께 협력함을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대로 서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서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에요. 수평적 구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지체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모든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주어진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차별하며 나누거나 이를 우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직분을 통하여 협력하고 교회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직분이 가진 질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각자의 은사에 맞는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직분이 가진 질서를 존중하며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를 우월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한 지체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직분적 질서를 인정하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속에서. 그러나 많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것은 지체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자기의 뜻과 고집을 앞세우게 되는 거죠. 사실 교회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앞세워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망과 욕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앞세우고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중시하여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배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들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죠. 이처럼 지체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고 갈등하게 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감이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건 우리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임을 인정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하여 협력하고 동역하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추고 지체임을 인정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뤄진 이 성전된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이를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성막의 건축 그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막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막 건축이 말씀대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목하게 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 건축의 전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성막 건축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다고 해도 그들의 지혜가 부족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성막 건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 서로가 협력하여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과 의지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의 일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일은 힘들죠. 일을 하다 보면은 불평하는 이도 있고 원망하는 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막 건축은 모두가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성도인 우리도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은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된 자들을 참여시켜 그 일에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함께 지어져 성전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대로 서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체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높게 여기고 나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뜻이 우선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직분의 우월함을 가지고 남들을 낮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분의 통치하신 가운데 지체된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너의 생각, 나의 생각, 다른 이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만이, 주님의 뜻만이 함께 뜻을 이뤄, 일치를 이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추고 서로가 하나의 지체임을 인정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뤄진 이 성전된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됨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은혜의 충만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 받고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서로가 함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체임을 인정하며 함께 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임을 누리고 그 가족됨이 가져오는 의미들로 삶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